메시지 4번 사자 어린 양. 우리가 본 그리스도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금등잔대들 가운데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개요를 보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중점을 언급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표징들, 영안에입니다. 이 책에 있는 이상을 보려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각주 1번.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완성이며 완결이다. 이 책의 계시의 초점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네 생물과 24 장로 가운데 계신 사자 어린 양이시다. 이 훈련 전체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표징들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각주 2번. 이 책의 계시는 주로 표징들로 구성되는데 표징이란 교회들을 상징하는 7 등잔대와 교회들의 전달자를 상징하는 7 별 등과 같이 영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들이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도 하나의 표징이다. 우리는 이 표징을 통해 계시를 알게 된다.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 아니다. 물질적인 장소도 아니고 어떤 건물도 아닙니다. 세 번째 중점은 영안에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각주 1번. 주님의 날에 내가 영안에 있었으며 이 책은 하나님의 영께서 7배로 강화되신 영이시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을 깨닫고 반응하는 기관인 우리 사람의 영도 강조한다. 이 책은 다음 4가지 주요 이상들로 구성된다. 교회들에 대한 이상, 세상의 운명에 대한 이상, 큰 바벨론에 대한 이상,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다. 요한은 영안에 있었는데 그때 그는 이러한 4가지 이상을 보았다. 우리가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영 안에서입니다. 이렇게 아코스타 형제님이 이 서문을 길게 얘기했지만 서두를 여기까지 하고요.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 책의 22장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나타내는 하나의 초상화이다. 네. 아멘. 자, 이게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림. 아멘.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그 22장까지 전체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나타내는 하나의 초상화라고 그랬어요. 초상화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고 초상화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여기 서두에서 리키 형제님도 얘기했지만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표징들, 1장 1절에 표징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사자 어린 양 나오는데 다시 말하자면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4발 달린 어린 양, 4발 달린 사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은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사자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표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전체가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그림이고 초상화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시죠.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제 계시록 5장 5절 상반절에 있는 건데 그 4절에 5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랬어요. 5절에 그러자 장로들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5장 5절은 4장의 연속입니다. 요한은 보좌 앞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렇죠? 요한은 5장 4절, 5절을 듣고 분명 유다 지파의 사자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거기 이제 울지 말고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왜 요한이 울었습니까?
두루마리를 본인을 뜰 사람이 없어서. 봉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알고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 오늘 울 필요가 없죠. 울지도 말고 아멘. 또 낙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이미 사자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린 양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A번에 보면 사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49장 8절과 9절에 계시는 것처럼 그분을 원수와 맞서 싸우는 강한 전사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임을 예언했거든요. 그 아멘. 승리한 사자죠. 사자가 이제 먹잇감을 갖고 굴로 돌아와 즐기고 포식한 후에는 그것에 드러눕고 안식하잖아요. 우리의 그리스도도 아멘. 마찬가지죠. 우리의 그리스도는 싸우는 사자이자 누워있는 사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멘. 영문자 B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므로 그분은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을 뗄 자격이 있으시다 그랬거든요. 예. 아멘. C번 다윗의 뿔이라는 칭호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D번 유다 지파의 사자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인 반역적인 사탄을 이기고 패배시켰다. 또한 구속하는 어린 양이신 그분은 타락한 사람의 죄를 없애셨다. 그렇죠? 어린 아멘. 양은 죄를 아멘. 없앴고 어, 유다지파 사자는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예. 그분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두루마리를 펼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은 사탄의 배역과 타락한 사람에 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사자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사자로서 그분은 원수를 패배시켰고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사람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분만이 봉인을 뗄 자격이 있으십니다. 사자 어린 양이신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격이 있다고요? 사자 어린 맞아요. 양이신 그냥. 그리스도. 계시록 5장 1절 각주 1번을 보면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과 우주를 구속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로 제정하신 새 언약, 곧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 증서인 것이 분명하다. 뭐가의 두루마리? 이 책은 아멘.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과 우주에 관한 하나님의 사상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이 두루마리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5장 1절 아멘. 각주 2원 두루마리에 찍혀있는 일곱 봉인은 사실상 두루마리의 내용이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각주에 되어 있습니다. 사자 어린 양이신 그분이 봉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국 궁극적인 결과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은 아멘. 바로 일곱 봉인을 열어주고 밝혀주는 책입니다. 일곱 봉이 나오죠. 일곱 봉인을 누가 아멘. 뗐어요?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아멘. 자,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내가 보니 보좌와 한 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어린 양이 앉아 계셔요? 서 계셔요? 서 계셨습니다. 서 계십니다. 나중에 근데 설명하게 됩니다. 영문자 2번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하늘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와. 주님은 보좌 앞으로 요한을 오라고 했죠. 불러 올라오셨습니다. 요한은 거기서 하늘의 광경을 보았죠. 자, 우리도 사다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광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로 추천되셨지만 어린 양으로서 요한에게 나타나셨고요. 사자이신 그분은 원수와 맞서 싸우는 전사이시고 어린 양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속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싸우셨고 전장에서 원수를 이기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다. 원수에게 그분은 사자이시고 우리에게 그분은 어린 양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자 어린 양이시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피를 채우셨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요. 또 사탄이죠. 근데 주님이 두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못하셨어요?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제 다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다 끝냈다는 거죠. 그분은 우주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하여 사자이시고 또 주님은 또 어린 양 구속자이십니다. 예. 그분은 영원토록 구속하시는 어린 양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이죠. 지금 영문자 비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구속의 방면에서는 승천하신 후에 하늘들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지만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방면에서는 승천 안에서 여전히 서 계신다 이렇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과 10장 12절은 위엄이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러나 계시록 5장 6절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서 계신 것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은 하나님은 오른편에 서 계신 사람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은 지금 서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영문자 C번, 갓 죽음을 당하신이라는 말은 어린 양께서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묘사된 하늘의 광경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펼쳐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 계시를, 주의 날에 영안에서의 계시를 봤는데, 그때는 AD 90년 내지 95년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죠. 30여 년 지난 뒤밖에 안 되는 것이죠. 5, 60년 되겠네요. 근데 그 상황이 어린 양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죠? 갓 죽음을 당하시라는 걸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문자 D번, 주님은 일곱 뿔을 갖고 계신다. 자, 어린 양인데 일곱 뿔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 요한은 귀여운 어린 양이 아니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그 분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싸우시는 구속자를 본 것이죠. 여기서 이제 뿔은 싸우는 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17절. 그는 처음 33절 17절. 그는 처음 난 소처럼 위엄이 있고 그의 뿔은 들소의 뿔과 같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구속하시는 어린 양이지만 싸우기 위한 뿔이 있으시다. 놀랍죠? 구속하시는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에게 뿔이 있어요. 그것은 뭐야? 싸우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분은 싸우는 구속자이시다. 일곱이라는 수가 나타내듯이 하나님이 움직이면서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은 완전하다. 아주 그냥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복음서에서도 그렇고요, 한 번도 싸워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문제들이 귀신 들린 자든 질병에 들린 자든 중풍병자든 어떤 사람이든 다 치료받고 다 문제 해결했습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사자 어린 양으로서 움직이고 싸우고 계십니다. 영문자 2번, 눈은 감찰하고 살피기 위한 것이다. 구속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감찰하고 살피는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심판을 집행하여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으로 완결될 것이다. 자, 새 예루살렘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새 예루살렘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성으로,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당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아마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천당. 예. 근데 그게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장소가 아니고 하나의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격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라고 말하고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 어린 양은 일곱 눈이 있으시는데 우리의 사자 어린 양 일곱 눈이 있으신데 온 땅을 두루 다니시고 감찰하십니다. 누구도 이 일곱 눈의 감찰과 살피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4장을 보면 바로 일곱 눈은 또한 일곱 영이며 일곱 등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곱 영, 일곱 눈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2번 스가랴서 3장 9절에서 그리스도는 돌, 곧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일곱 눈을 가지고 있는 꼭대기 돌로 예언되셨다. 그렇죠? 스가랴 3장 9절 돌에 일곱 눈이 있습니다. 이 돌은 건축을 위한 것이고요.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돌이라고 하셨는데 유대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계시록 5장에 있는 사자 어린 양이 바로 스가랴 3장에 있는 돌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분은 사자 어린 양 돌이십니다. 그분은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이시고 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돌로서 그리스도의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분이시죠? 사자, 어린 양, 돌. 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곱 영이며 이 일곱 영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십니다. 자, 자매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일곱 눈이 우리를 찾고 감찰하시고 움직여서 찾아내서 이 자리에 앉게 있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일곱 눈은 우리를 감찰하고 살피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일곱 눈은 일곱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불타는 눈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심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곱 눈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일곱 영. 예, 간단하죠. 하나님의 일곱 영. 예. 거기 이제 계시록 A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에 대해 말하고 있죠. 예. 일곱 영은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시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서 일곱 영이 삼일 하나님 가운데 함께 나란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곱은 하나님의 운행이 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수이므로 일곱 영은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분이심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은 그 본질과 존재에서는 하나이지만 운행하실 때 그 강화된 기능과 일에서는 7배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4장 2절에 있는 등잔대와 비슷하죠. 그 등잔대는 존재 면에서는 하나이지만 기능 면에서는 7등불이죠. 요한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이미 타락했죠. 시대는 어두웠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기 위해서는 7배로 강화되신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계시록 시대에 어두웠을 뿐 아니라 2000년을 지금 21세기 현 시대에도 어두운 시대이죠.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는 것처럼 어느 날 이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7배로 강화된 불타는 영이 필요합니다. 어떤 영이 필요하다고요? 7배로 강화된 불타는 영, 우리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영. 예. 영문자 비번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삼위일 하나님의 순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 하나님의 7영이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열거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7배로 강화된 영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시한다. 영문자 12번 다른 서신서들의 서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만 언급된다. 이것은 그 교회의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위해서는 그 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죠?
영문자 D번. 일곱 영께서 교회들 안에서 일하고 계심으로 교회들은 분명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일곱 배의 영, 강화되신 영, 회복의 영을 보고 체험해야 된다. 뭐를 체험해야 돼요? 일곱 배의 영, 강화된 영, 회복의 영 체험해야 됩니다. 일곱 영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죠,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일곱 영이 우리 안에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드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폭로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심판하십시오. 주님 자신을 저에게 강화된 방식으로 주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에게 열어드린다면 주님은 많은 것을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물러간 지체들에 대해서 결코 물러간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곱 영은 그들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 그런 형제자매들에게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황충이 먹어버린 시간을 주님은 다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곱 배로 강화된 영에게 동역해드린다면 그들은 얼마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 내용 아주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리키 형제님이 여기에서 부담을 가지고 길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로마자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예, 아멘. 아멘. 자,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죠. 예, 여기 A번 보면 여기에서의 노래가 새 노래인 것은 찬양받는 어린 양께서 갓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B번 이기는 사자이며 구속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누가 자격이 있어요? 바로 사자 어린 양,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탄을 패배시키고 그리스도는 구속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죄를 없애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밝히시고 수행하실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경륜의 비밀의 봉인들을 뗄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의 자격의 이방면은 우주적이며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자격이 있으시다. 자, 여기서도 이제 리키 형제님이 길게 얘기했는데요. 두루마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가 없다면 우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실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사자 어린 양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세례사랑까지 일곱 봉인들과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훈련을 통하여 이제 그날 저녁이죠. 그분이 오늘 밤 훈련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참여 집회를 통해 새롭게 이 두루마리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영원토록 긴 얼마나 긴지 모를 긴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분만이 자격이 있으신 사자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패배시켰다. 구속한 어린 양이신 그분은 타락한 사람의 죄를 없애셨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자, 어린 양이라고 네 발 달린 어린 양이 아니잖아요. 표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자, 네 발 달린 사자가 아니라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린 양은 뭐예요? 구속하신 그리스도. 사자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멘. 여기 이제 메시지 4번의 제목이 사자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사자이신 그리스도 이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시록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미 이기셨음을 보여준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사자는 원수에 맞서는 강한 전사인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죠? 창세기 49장 9절에 사자가 나오는데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전사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보지만 계시록에서는 그분의 원수를 패배시키신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본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보지만 계시록에서는 그분의 원수들을 패배시키신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본다. 네, 좋습니다. 여기 사자 어린 양이 서 계셨다는 것은 그분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스데반도 보좌에 서 계신 사람의 아들을 보았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놀랍죠. 그 스데반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보좌에 서 계신 사람의 아들을 본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보고 눈이 열려서 보좌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는 게. 자,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스데반이 봤다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요한은 어린 양이 7뿔을 갖고 계신다고 말한다. 뿔은 싸우는 힘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싸우는 구속자이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싸우는 구속자. 참, 우리 어린 양 그러면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그 어린 양이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싸우는 구속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싸우는 구속자. 제가 할 때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는 싸우는 구속자이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감찰하고 살피는 7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5장 6절은 하나님의 7영을 말한다. 그 당시 교회는 이미 타락했다. 시대는 어두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위해서 7배로 강화된 영이 필요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본다. 이 새 노래는 어린 양께서 자격이 있으신 것을 찬양한다. 자, 여기서 이제 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 부르는데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오늘 정말 이게 우리 홍자매가 아침 준비하면서 흥얼대고 찬양을 하는데 아주 듣기 좋더라고 그래. 그분 상태가 어떻다는가 영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는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 네. 그 문제 어떤 사람이 뭐 찬양할 일이 있어야 찬양하지. 그렇게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게 아닙니다. 찬양하면 또 찬양할 게 나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나옵니다. 그렇죠?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찬송이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기는 사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탄을 패배시키셨고 누구를 패배시켰어요? 사탄. 사탄 너는 끝났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려면 그렇죠?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사탄 너는 끝났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네. 네. 네가 갈 곳은 뭐예요? 불못이다. 네. 우리는 우리 입에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로 사탄을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패배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기는 사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탄을 패배시켰고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죄를 없애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밝히시고 수행하실 자격을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제가 먼저 선포할 게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는 이기는 사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사탄을 패배시키셨고 하나님을 위해 사탄을 소개시키셨고 구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죄를 없애셨다. 우리를 위해 죄를 없애셨다. 아멘. 사탄을 패배시켰고 죄를 없애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시간표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두루마리가 성경이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양피지나 이런 데서 두루마리를 했기 때문에 두루마리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두루마리는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시간표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참된 행정관이심을 보여준다. 자, 묻겠습니다. 지금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셔요? 그리스도입니다. 사자 어린 양 그리스도.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참된 행정관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온 세상 85인구들이 230여 개 나라 모든 나라 80억 인구들이 공통으로 쓰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달력이잖아요. 2025년, 26년 오늘 2월 10일이잖아요. 이 달력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달력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사자 어린 양으로서 오늘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계시는 참된 행정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